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효도합시다. 제목은요, 효도합시다라기보다는요, 우리는 항상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1년 중에 이번에 52주 중에 오늘은 부모님의 주간이니까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유교에서는요, 효도가 자기들만의 전매 특허로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사실 유교에서 주장하는 효도는 반강제적인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효도는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을 세우고 강하게 교훈해서 효도를 자식들의 의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효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효도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효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하나?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요, 내가 자리 잡고 내가 잘 살고 돈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효도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없다고 효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님 마음에 합당케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상의 성경 구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계명 즉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은 지엄하여서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불효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면요, 불효자들보다는 효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하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하기 때문에 계실 때 전화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효도는 인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죠. 고음자가 말하기를 효도는 하늘의 날이요 땅의 의요 사람의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효가 사람의 행실이란 말은 인간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옛날 유교에서는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모든 일에 으뜸 가는 진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식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살인, 강도, 간음이 아니라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불효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부모님을 공경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서당에서 훈장이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라고요. 어떤 아이는 대답합니다. 저는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까마귀는 새끼가 다 자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면 자기의 어미 까마귀를 위해서 먹이를 물어다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승판서가 되는 것보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양육을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십계명에 입각해서 양육을 시키면 그의 자녀는 꼭 부모에게 효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요, 낮고 기른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는 동안 당한 고생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면요, 부모님의 눈물과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비료 삼아서 기른 것입니다. 루터는요,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의 가장 큰 보물은 나를 길러주신 것이다. 섹스피어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텔레비에 보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다른 나라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에다 버리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다가 버린다는, 그게 뭐냐면 산고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들도 잘못 낳고 잘못 교육을 시켰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정말로 그런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이 있으면요, 이게 한국에 지금 모든 부모들이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유산을 물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쥔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요,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알랑거리고 자주 찾아오는지 모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줄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길러주지 않으셨을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으로만 길러줬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들을 필요하면 부모님이고요, 필요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만큼 효도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 선조 때 정치가요 서정 시인이었던 정철은요 말하기를, 아버지는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주시니 이 두 분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늘과 같이 크나큰 두 분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했습니다. 대장경에 부모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효성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어라. 설사 100년 동안 오른 어깨의 아버지를 모시고 왼쪽 어깨의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 봉인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다닐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 또한 100년 동안 낮과 밤의 향수로서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가진 효성을 다할지라도 또한 부모님을 이끌어 임금의 지위에 오르게 하여 가진 영화를 다 얻게 하여도 오히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에 관련된 말씀을 소개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식들의 은공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텔레비에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동행인가요? 거기 프로를 봤는데요. 어머니는 81살이세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50대예요. 그런데 결혼도 않고요 그 어머니를 뒷바라지 하는데, 나는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뒤집어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양을 하시고요. 일도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나가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애가 달고 찾으러 다니고, 낮에 잠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또 무슨 약초 캐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게 정말로 효자구나. 예. 요즘에는요 아팠다 하면은 치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요 기도할 것은요, 암은 차라리 빨리 죽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치매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아들을 몰라봐요. 누구냐고 그래요. 에? 엊그저께 제가 또 방송을 잠깐 봤어요. 방송만, 목사가 본 방송만 보는 걸로 착각하실 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시사라든가 그런 사건들의 텔레비는 봐요. 이 휴젠의 아버지가요, 그 전에 3년 전만 나올 때도 이 휴젠의 아버지가 말짱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휴제가 울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방송에서, 그 무슨 프로인지는 몰라도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아들하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손주가 나와도 아버지 저게 누구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나와도 아버지 저게 누구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는 알아요. 노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자주 만나서 인사드리고 외식하고 즐겁게 하면은 치매를 좀 늦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해야지만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만 아무 조건 걸지 마세요. 재산 상속 나한테 줄까? 나한테 어쩌면 집 한 채로 사줄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뭐예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잘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의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참 뭐 은혜를 받았다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요, 배신자들은요
언제 배신해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요, 절대적으로 교회 안 나간다든지 교회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가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 알 수 없는 것은 또 있어요. 남편은 사랑하는데 남편을 낳아서 선물로 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배기 싫어해.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며느리가 손주는 이뻐서 물고 빠는데 그 손주를 선물해준 며느리는 또 꼴도 배기 싫어. 참 우리 한국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요. 손주가 이쁘면 며느리도 이쁘고 물고 빠를 정도로 이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볶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이쁘면 누구예요? 우리 시어머니도 예뻐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아내가 예쁘면요 처갓집 말뚝에다 쇠말뚝에다도 저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가 예쁘면요 장모님한테도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장모님이 안 계셨다면 내 아내가 나한테 왔겠어요? 그런 모든 것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가? 두 번째는요, 부모님께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잠언서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잘 아는 공자의 제자가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공자에게 물으니 얼굴붓이 문제지라고 공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 앞에 찌푸린 얼굴, 화난 표정, 걱정하는 표정, 불평하는 표정, 불손한 태도와 언동을 가지지 말고 항상 부드러운 얼굴, 말, 행동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을 기쁘지 않게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하와와 아담을 괴롭게 했고, 르우벤이 서모를 범함으로 부모를 괴롭게 하였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를 괴롭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고통을 주는 행위는요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언어, 태도, 생각, 정성을 기울여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용돈 그냥 많이 안 드리더라도 꼭 용돈 드리는 거고요. 옷, 명품백 안 사드려도 돼요. 마음만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에게 뭘 바라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뭘 바라고 길러줬고 뭘 바라고 교육시킨 것 아니에요. 너 나중에 자라서 그냥 내 속 안 썩이고 말씀 없이 살아만 다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요,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로라도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돈 듭니까? 힘듭니까? 전화세 나옵니까? 아무것도 드는 것 없어요. 무엇만 들어요? 내 마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효자, 효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세 번째는요,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자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만년 푸르고 싶지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천년 만년 살아주셨으면 하지만은요, 때가 되면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라면 잠잘 때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참 그것도 곤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속 안 새기고 자라준 자녀가 이쁘듯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신경 안 쓰게 하고 돌아가 주시는 것도 참 큰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인 것은요, 치매 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잡수고 잘 주무시고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꼭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힘껏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성껏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네는요, 우리 집사람한테 노상 그래요. 당신 장모님한테 전화 좀 했어? 아니, 못했대. 돌아가셔서 여기서 간다 소리 하지 마. 돌아가셔서 울고 불고 하지 마. 살아 계실 때 전화라도 한번 하고, 20불짜리 사면은요, 수십 번 해요. 그거 가지고 20불, 요거 한국 가려면 20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에?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뭐 장모님이니까 뭐 전화를 안 해도 한 번씩 하면, 아, 정권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좋아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관심만 있으면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주일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달아드릴 꽃 한 송이와 딸기 주스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시원한 것을 한잔 했으면 했는데 마침 딸기 주스를 마시고 나니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자녀들의 정성 어린 대접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무척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엄권사님하고 우리 그 안집사님, 사모님한테 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꽃을 살 수가 없어. 오늘이 꽃금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가지고 저 농장을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딱 새 꽃을 만들었어요. 새 다발을.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꽃을 달아드린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꽃을 달아주면서 딸이 와서 꽃 달아준다고 생각하고 달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은 꽃 한 송이도 없이 어떻게 단에 쓰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빈약해서요, 꽃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우리
저 매실밭에 보니까 장미꽃이 했는데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 꽃 다 우리 엄권사님한테 달아드릴 때 꽃잎이 떨어지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달으니까 예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권사님 마음이 기쁘시죠? 꽃 따르시니까요. 꽃을 싫어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감성이 있어서 꽃을 이뻐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이니까 우리 어머님들에게 달아드렸는, 제가 이제 드렸지만은 달아드린 것은요 제 마음이에요. 꽃은 안 좋다 할지라도 목사님한테 꽃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황 목사나 하니까 그런 굿 아이디어를 주님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갖고 테이프로 이쁘게 그 가시 찔리니까 장미꽃이 이쁘게 말아서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우리 권사님.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잘 대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이 나라가 풍부한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 궁색하지 않는 음식, 과일이 얼마나 흔한 나라이냐고요. 비싸면은 싼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서 못하지 돈과 물건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지만 마음이 약해서 대접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흔한 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있는 정성을 다 기울여서 부모님을 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채순이란 효자가 있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뽕나무 열매를 따서 부모님을 대접하려고 익은 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따로 따고 덜 익은 것은 자기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따로 바구니에 넣은 것을 보고 도적이 쌀과 고기를 훔쳐가다가 채순이에게 주고 가서 부모님께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맹종이란 효자는요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죽순을 구하기 위해서 눈속 중림을 헤매인 끝에 먹음직스러운 죽순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께 대접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대접하려면요 모든 자연의 일치들이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찬스, 기회, 물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없다 하지 말고 내 마음껏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이란 효자는요 겨울에 부모님이 잉어가 잡수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강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기다리니 난데없이 잉어가 뛰어나와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했는데 우리들은 풍성한 생활 속에서 살면서 왜 부모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목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어머니 문제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처럼 돌보아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부모님을 열심히 정성껏 모시는 성도들이 많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효자란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효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어떤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예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 못 가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간다 하고 안 가서 아버지를 속였으니 불효자요, 둘째 아들은 못 가겠다고 하고 갔으니 아버지의 명을 순종한 자식이라 아버지께 효도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자기 마음에 납득이 가지 않거나 손해가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창피한 생각이 들면 부모님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역해 버리는 일이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이 크면 말을 잘 듣던 자식도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식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면 바로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거역해 버리는 일이 많은 자녀들을 보는데요, 우리는 순종함은 내게 유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가정에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자녀들에게 명하거나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효도하는 성도들, 효도하는 자녀들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